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요 앞으로 오래 살아서 걱정일 때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 장수라는 이 말, 우리 장수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거. 옛날의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못 살 때, 참 어려울 때, 참 오래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때 참 오래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생명이, 목숨이 많이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참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걱정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오래 살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사나, 경제적인 걱정,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병들어서 오래오래 고생하다가 내가 죽을 때 평안하게 죽어야 하는데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참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18년도 인터넷에 보니까 공식 집계된 수명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지금 2018년도 공식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2021년도를 사니까요. 그게 보면 세계 제일 오래 사는 수명 남자 여자가 보니까 홍콩입니다. 이웃나라 홍콩은 남자 평균 수명이 82세, 여자 여성 수명이 88세입니다. 2위가 스위스입니다.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숫자상 반올림만 해서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남자는 똑같습니다. 82세, 여자는 86세. 우리 이웃나라 바로 옆에 나라 일본이 4위입니다. 일본 4위인데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남성 평균 수명이 81세, 그리고 여성 수명은 87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이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8입니다. 18인데 남자 평균 수명이 79.7세, 그러니까 80세입니다. 그리고 여성 평균 수명이 86.3세, 86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가 100입니다. 100인 인도의 나라는 남자 평균 수명이 68세, 그 다음에 여성 수명이 보니까 70세,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15년 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도의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48세였습니다. 남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20세라는 그 나이가 평균 수명이 더 올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학이 발전하고 또 경제가 발전을 하고 좀 발전하니까 물론 병도 여러 많잖아요.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뭐 병상이 없어서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뭐 지금 좀 낫습니다만 미국이나 큰 나라들은요 지금 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외에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평균 수명이 그렇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남성분들은 80세, 여성분들은 86세 정도 되신다면 나는 그래도 평균 수명은 사는구나. 물론 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병들어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건 아닌지, 죽을 때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인생에 대한 염려, 걱정을 들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는 대로 보험입니다. 그죠? 보험. 보험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험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치면요,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직업에 따라서 또 보험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보험 중에 여러분 혹시 생명보험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마칠종 몸신. 사람이 몸이 마칠 때라는 종친다라는 말 하잖아요. 죽을 때 보험, 보자가 보호하다. 험자라는 말은 위험에서 보호한다, 보장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보험의 뜻을 보니까 손해를 물어주겠다는 보정.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험을 들려고 해도요, 좋은 제도인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요. 또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적립해야 될, 나라에서 전체 다 보험해서, 여러분 의료보험을 우리가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은 실제로 있습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이요, 수술을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나라 돈은 한 1,200만 원 정도 하면 수술할 거를 그 나라에서 보험 혜택도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거의 2,3천만 원 이상 수술비가 들고 치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수술 받고 치료해서 그래 가는 분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혜택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신보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말풀이를 해보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이라고 할지라도 100% 다 완전하지는 않다. 100%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주지는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험을 들었어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치료비는 보상해주지만은 그러나 건강 자체를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또 죽으면요, 생명보험은 죽으면 유족에게 보험금을 보상, 지급해주지만은 생명 그 자체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보험도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보험을 듭니까? 아플까 봐.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 아신 대로 암보험도 들고 상해보험도 들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직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 외에 많은 보험들이 뭡니까? 앞으로 이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험 든다고 해서 아프지 않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보험을 든다고 해서 우리가 사후에 대한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정말 문자 그대로 종신토록 그리고 사후까지 우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땅에는 그런 보험이 없다. 보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보험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신보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자 앞에 있는 주, 책임지신다, 책임, 주책, 보험, 하나님의 종신보험,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책보험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생명보험 중에도 보면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에도요. 돈을 한 달에 수백만 원 넣으면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유족들에게 몇십억씩 나가는 보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적립을 해야 나중에 죽어서도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생명보험도 들 수 없어요.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책보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늘 성경에 우리는 저절로 가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험 드신 분들, 그래도 그런 분들만 혜택을 보신 분들이 야, 이런 보험 좋더라, 좀 들어놔라. 어르신들이 저보고도 그런 말씀합니다. 김 목사님, 이거 좀 들어놓으십시오. 나중에 좋습니다. 좋은 거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보험은 없다.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건강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보험은 아파야 죽어야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보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주책보험은 얼마나 귀한지요.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저절로 주님이 우리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사후까지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 요즘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참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안심하거나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중국의 진시황이요, 큰 대국 중국을 결국은 천하 통일을 한 후에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했어요. 얼마나 이제는 편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큰 대국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했든 천하 통일을 이루었어요. 전쟁 없는 나라는 여러분 태평성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불안이 그래서 외적으로 불안하니까 중국의 진시황이, 여러분 중국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쌓게 했습니다. 아니, 천하 통일을 했는데 왜 만리장성을 쌓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날까 봐 외세로부터 막으려고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내적으로도 불안하니까, 궁 안에서도 불안하니까 아방궁을 만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건강이 불안하니까 동남 동녀 3,000명을 동해 신선로라는 지역들로 보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귀포, 제주도의 서귀포, 진시황의 이 동생이, 이 신불이 이 제주도 쪽에 귀한 약이 있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불로초를 구하도록, 그것만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허황된 그 말을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게 구해졌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냐면 49에 우리나라 나이로 49에 50도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시황처럼 별난 것을 먹고 유별나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잘 먹고 여러분 잘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깨닫는 줄로 압니다. 먹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주님이 위에서 참 행복과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갑자기 뜻밖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또 다른 또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앞으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종신보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책보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호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기에 우리에게는 책임져 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수술을 할 때도 그냥 수술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 시원치 않은 보호자가 아닌 완전한 보호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게도 엉터리 보호자를 따라다녔다고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호자인데, 내가 진실한 너의 보호자인데 너희들은 나의 보호를 지금 받고 살면서도 이 보호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시원치 않은 엉터리 보호자를 따르고 있다. 그 엉터리 보호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방 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대표적인 우상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그릇된 종교 관념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요, 믿음생활 하는 사람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점보러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국거리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신주단절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늘 눌려 사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릇된 종교관념. 그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신 사상이에요. 지방신.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의 선교지를 가보니까 진짜로 그 집집마다 집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어요. 나라에도 옛날에 여러분 아신 대로 신주 단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집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우상 비슷한 사람 아닌 형상을 거기에 촛불을 켜놔놓고 들어갈 때 향초를 하나 죽은 사람 향초 피우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잠시 묵상하고 그래 들어가. 나올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방신이 뭐냐면 그 지방을 관할하는 신을 믿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합니다만은 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들을지를 몰라도 죽은 영이잖아요. 죽은 영은 우상이거든. 부모님은 죽고 나면은 딱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하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떠돈다라는 말, 구천을 떠돈다는 말은 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귀신 장난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 죽은 사람은 영을 모시고 어떻게 합니까? 잘 봐달라고 예를 드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방신, 수호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시대에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쭉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저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은혜롭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참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웃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요즘으로 하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강덕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신이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벨과 느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신이, 우리의 신이 바로 특히 벨과 느보라는 이 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나라의 신보다,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강하다. 봐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 않느냐. 오늘 그때에 바벨론이 영원토록 그 나라가 강성해졌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때였습니다. 한때 바벨론이 큰 나라를 이루고 많은 민족을 삼켰지만 결국은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그 벨과 느보라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나 몰래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4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느보와 벨이라는 그 우상신이 제일 강한 신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부러지고 날아다니고 흩어지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우상을 너희들이 섬겼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구에게 비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애적 일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적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어떤 역사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역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했을 때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에 그들이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 도저히 그 당시에는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항상 사람을 통하 일하시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 기적 역사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준이 보여줘야만 믿으니까. 우리는 믿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반하는 듯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뒤를 그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과정이 예적 일입니다. 그 예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냐? 할 수 없는 일이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했다. 너희들 그것을 받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역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상처를 받으면 마음 한쪽 구석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는요,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지만 때로는 자식들도 자식도 있겠지만은 평생 그걸 가지고 부모를 탓하는 자식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한때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했다든지 속상한 일을 당하면요, 어떻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남이 됩니다. 남이 그냥 모르는 남이면 괜찮은데 아는 남이 되고요.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그런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신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을 보면 우리 같으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주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사람과 다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쭉 보면 대선지서를 읽어보면 온통 죄악들을 막 적나라하게 막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죄악들을 막
심각하게 펼쳐놓고 거기다 하나님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요즘 우리는 경상도 말로 말하면 다 때려 내가 잡고 다 때려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돌이키는 자에게는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이 말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세상 신과 비교하고 머리 굴리고 좀 될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비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매도한 것과 같아요. 이거는 배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친구 간에도 서로 간에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거 주워 담기 어렵잖아요. 우상을 섬긴 것은 여러분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내가 아무 말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네가 돌이켜서 다시 나를 제대로 믿고 섬기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배에서 태어남은 이스라엘의 초창기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애굽 시절,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등을 거쳐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해 줄 것이다.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 말은 종신토록 보호해 주겠다. 업고 품고 안아주겠다. 여러분 손주들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업고 안아주고 그죠? 품어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업고 안아서 품어주고 주님이 책임지겠다. 왜 끝까지 책임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자식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자식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노후를 위해서 다 나름 그렇게 작은 보험부터 큰 보험까지 또 여러 가지 노후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여력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노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다 책임져 줄 수 없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를 영원토록, 아니 사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보험이 있다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책보험. 예.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주어진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지요. 섬겨야 합니다. 남을 먼저 봐야 하는데 우리가 남을 먼저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표현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일 큰 섬김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개차반으로 살아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정직하게 살고 바른대로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자인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주책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세상 보험,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오늘 우리 자인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종신토록 우리를 지키고 지키는 보험, 바로 주책보험에 우리는 들어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 하나님 최선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